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사명감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장 본문에는요, 두 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돌라와 야일은 전쟁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아주 짧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왜 이렇게 짧은 사사에 대한 언급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삼갈에 대한 사사 삼갈에 대한 것도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왜 기록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두 사사 이외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의 그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나라들에게 팔아버리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극심한 고통을 18년간이나 겪다가 18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도 있고 우상을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이 둘라와 야일이라는 이 사사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한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장과 앞뒤에 문맥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기드온 이야기를 근거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뭔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이전까지는 동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학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내부에 다툼을 발생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족인 숫곳 사람들과 느부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0장 다음에 11장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동족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42,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이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사건과 뒤에 입다의 사건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포를 죽이는 6.25 전쟁과 같은 두 사건이 앞뒤로 놓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 큰 사건 사이에 지금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들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악의 사건들,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이 55년간의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이 사사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동족 비극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평온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다 사건 이후에 삼손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 사건 이후에 이렇게 돌라와 야일처럼 아주 짧은 사사들의 기록들이 3명이 나와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 3명이나 세우셔서 평화시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시대에 아주 심각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잔인한 일들이 있고, 연속해서 입다의 그 잔인한 동족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하나님이 쉬는 기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사건에서도 우리가 아는 삼갈도 한 명만 나왔었어요. 갑자기 평온한, 싸움도 없었는데 평안한 기간들. 그리고 오늘 사건에도 보면 돌라와 야일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55년간의 평안을 주신 후에 또 다른 시험거리를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명의 소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숨 돌릴 틈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또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지금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명이었다가 그 다음 2명이었다가 그 다음 3명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 극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수준이 전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끼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뒤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에서 첩이 있고 그리고 이 첩이 죽고 시체로 오니까 다 토막내서 이스라엘에 다 뿌려버립니다. 이런 극악의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요.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호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큰 사건, 큰 악행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평안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큰 악행에 빠지고 또 사사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기회를 주시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평안의 시대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세워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을 완성해내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능한 사람들을 살려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지배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들이 좋을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유의 텀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에 막 끝까지 코너로 몰아붙이지만은 않아요. 자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혼내다가도 잠시 틈을 줍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또 혼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녀가 훈육하는 목적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이 돌라와 야일처럼 아주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먼 기록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23년하고 또 22년이나 되는 총 55년의 평화의 기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처럼 교만하고 말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내 일들을 조정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팔로 우리를 온전히 눌러버리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쉴 틈을 주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그저 내 일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돌라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안 3대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집안이 족보가 있다는 소식이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돌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름이 지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첩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족보도 뭣도 없는 그런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왕처럼 살려고 원했어요. 입으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은 했지만 왕이 장식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했고 그 메봇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 되려고 형제 70명을 한 날에 싹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처럼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이 두 집안이 비교가 됩니까?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집안은 족보도 별로 없는 이방인의 혼혈인 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족보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족보이고 3대가 뼈대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녀의 이름을 지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어놓고 이 두 집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는 자가 23년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또 이어지는 야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4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사가 다스리는 그 집안의 아들들이 전쟁이 있었으면 뭘 타고 다녔겠습니까? 말 타고 다녔겠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나귀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급이에요. 그랜저급. 평민들은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면 이 사람들이 호화호식하고 왕처럼 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비멜렉 시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야일 시대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서로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사기 저자가 야일에게 무려 자녀가 30명이나 있었고 또 부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이 집안의 번성하고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55년의 이 평안의 기간들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여유의 기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은혜로 지금 베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요 말을 하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6절에 기록된 신이 7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몇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까?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위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여서 이겨놓은 백성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버린 저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앞서서
이 시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7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7의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금 아주 짧은 구절 가운데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긴 7가지 우상을 나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지내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이방 선지들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지금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7가지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순종할 때에 한 족속에게만 파셨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두 민족에게 팔아버리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리운 적, 암몬 자손에게 팔리운 적 앞에서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되파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를 봤을 때 블레셋은 어디 있냐면 남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의 경계 위에서 위아래에서 사방에서 지금 에워싸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블레셋이 있는 지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또 암몬이 있는 지역에는 또 위로 저쪽 나라로 넘어가는 고대의 통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들을 다 이 나라 둘이 다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장사도 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신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18해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버티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7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암몬 족속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들어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예요.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암몬 족속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학살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방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부까지 이들이 내려와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이것은 그냥 심한 게 아니에요. 말만 나라의 형태를 갖고 있지 사실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전부 들어와서 다 쑥대밭 만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은 무려 18년이나 이 사람들이 견딥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딘 게 아니라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가장 똑똑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힘에 한계가 붙여서 이제서야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합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드디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그때사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을 곤고한 지경에 두셨을까요?
여지껏 이스라엘의 그 행함들을 보면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면 우리는 성질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돌아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그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무슨 직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대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압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당신은 삶 편하려고 당신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한테 목사 맞냐고. 목사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사랑이 그런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엇나가고 있는데 지옥 자식 돼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사랑한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반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의를 완성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지키게 하셔서 그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면서 베푸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조국교회 성도들은 조금 살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예배 잘 드리다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마음 상했다고 안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신들을 따라 섬기고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무려 18년의 생활이나 그렇게 지났어도 이제서 안 돌이고 이제 와 돌이킵니다. 그래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아프다고 괴롭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통 고민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없애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우리가 없애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삽니까? 저는 그런 성도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심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간이나 그렇게 억압받으면서도 계속 버티다가 매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 그 나라들을 내가 다 승리케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처음에는 말해요.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되 오늘은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지금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건져놓고 지금 고통 걷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본인들이 주인이에요. 여전히 본인들이 인생이고 본인들의 뜻대로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현재 위기를 그냥 건너뛰는 거, 넘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맥락이 좀 이상해요. 이들이 자기들의 이 우상단지들까지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회개로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자신들의 고통이 크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우상 제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니 하나님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고함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서 곤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서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는 그 곤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리쳐서 그 사람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손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그 존재가 문제가 다 회복되면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이 기도 자리에서 사라져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보물 지키려고 그냥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상들까지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앞전에서 계속 속아주시면서 사사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7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다 하나님이 이겨내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일이 편안해지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만사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함과 태평함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삽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어 있고 근심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하루하루 널널하게 사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고 평안하게 그냥 살죠? 그대로 안주해서 도취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금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은 늘 안정적이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니까 아무런 근심 없이 이렇게 쭉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신 사명이 목적인 사람은요, 사명을 위하여서 내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좀 깨지고 손해보는 것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됨이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냥 편안히 사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량하게 사람들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래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만인 것이고 이것을 깨트리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도 원망하는 거예요. 정가훈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인간 아닙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 까불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합니까? 이게 도가 넘어친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된 삶, 평안한 삶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 안정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약간 좋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했다 그럽니까?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들이 평지로 못 내려옵니다.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산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 전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지, 내가 머무는 땅만 괜찮으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국 교회야 타락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아. 너네 새끼들 뭐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 새끼들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과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사명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평안을 주셨는데 이들이 평화에 젖어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고 자기가 머무는 에브라임 산지만 평안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안 내려가요. 이방인들하고 말추기 싫으니까. 그냥 내 교회 문제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남의 교회 이단이든 말든 남의 교회 뭐 싸우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싸우거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나의 개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로 안 살아가면 여러분들 다 욕할 것이에요. 목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 다 욕할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교회 아닙니까? 왜 직분의 동등성만 말하면서 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안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아닌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형편,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로 연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어느 곳에 두게 하시고 그 성소 가운데 20살 이상의 장년이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산지에만 머물러 있다니까요. 23년간 산지에만 머물면서 안 내려와요. 이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자신의 사명 앞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흔적들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 그래요. 이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 부르신 내 목적이다. 거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떨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명에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교회가 선교사 후원한다고요?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선교 현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후원받은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명에 눈을 뜨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안정됨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빌고 비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대로 살게 하시고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돕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조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 이따고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보다 조국교회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대해지고 커지면 그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웃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성범죄와 돈에 미쳐가지고 또 권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울으면 누가 그 목회자가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들의 모임에서 내가 장이 되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 이단들이 들어와도 우리 형제들을 찢어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사랑하는 데라고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신자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다고요? 사명을 모르는데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조국교회의 부패를 보고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사람이 내 몸의 다른 지체가 썩어가는데 왜 보고만 있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개혁하지 않는다고요? 편안하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개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조국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의 문제만 더 중요하니 하나님 앞에서 흉내는 내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바른 소리 하려다가 선후배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은 다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사명에 관심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그냥 이 땅 안에 편안하면 그만인 거죠. 이 땅에서 아무 편안함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냥 우리의 개인의 행복만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말해요. 네 개인의 행복을 쫓아가라. 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라.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신의 존재의 이유이다. 다
다 우리 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몰라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그럭저럭 평안하게 나날 보내니까 아이 좋아라 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두시는 것이 이 사사 돌라가 있었을 때 사사 야일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위에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시금 저국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썩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국교회는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떠함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가정 되기 위해서 세우시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 위해서 세우지 말란 말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